교재 그 두 가지 교재를 받으셨죠.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교재를 상세히 포함돼서 기록된 교재고요. 오늘은 13절부터 나와 있는 교재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내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여기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은총을 베풀지요, 친절을 베풀지요. 그 은총과 친절을 받은 룻의 자세는 일관되게 겸손함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그것은 친절과 온유, 겸손, 이 부분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참된 영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아주 날카롭고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본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계산적이고 또 주어진 상황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늘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자유롭게 해주질 못합니다. 룻은 지금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는 아주 최저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의 마음은 보아스가 베푼 친절과 또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장하면 보아스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친절, 또 룻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겠죠. 여기에 룻은 누구보다도 못하다고 말하냐면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고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의 친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8절 이후에 보면 전혀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능하고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과 또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그 은혜는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부당할 수 있어요. 또 받기는 받는데 그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니만 못해요.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늘 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금 존재가 불가능해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에 봅시다.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9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을 은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죠. 그런데 이게 역순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내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나를 평가해 주는 주변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죠.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출신 성분을 볼 때에 뒤지지 않아요. 또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다고 말하고 그 배움이면 배움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치면 위치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이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지만 자신은 나을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본인을 절대적 기준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낮춰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모습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유리컵에 물이 차 있죠. 거기에 쇠젓가락을 그렇게 넣었을 때에 굽어져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의 의미였었죠.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나인 것인지. 그러나 비로소 그 젓가락을 유리잔 위에서 꺼내서 직접적으로 햇빛에 의해서 봤을 때에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는 거죠. 바울의 경우 그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그랬다고요. 겸손하려고 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볼 때 진짜 그랬어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과 자비와 은혜의 대상이 되었는 것인가? 그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절이죠.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은 베드로를 책망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거나 묵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겸손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저주하셨죠. 그것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위치에 입각했을 때에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기도 은혜가 작용을 했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내 마음속을 비추고 내 실체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요. 나의 그 위상은, 나의 실체는 하나님의 그 조명에 의했을 때 점점 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가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고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리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친절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은,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갖춰졌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릴 때, 동기가 분산되거나 혼란되어 있을 때에 나름대로 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보았을 때에 바로 어떤 악영향이 끼칠 것인가,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도 있어요. 목회의 동기가 무엇이냐? 목회자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경배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말씀하셨죠. 어디를 다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고.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점점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는 외부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라요. 내일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좌정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 보라, 무슨 건강으로 흔들어 보라, 다른 것은 다 흔들릴지 몰라요. 돈으로 흔들어 보라,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지 모릅니다. 내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형성된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 중에서 사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적합하지 못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확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입으로만 하는 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모를 보나 친절의 대상이 아니에요. 호의를 받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하나를 줍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편의를 봐주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일꾼들의 양식을 준비해 온 것인데 거기에 룻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식탁에 마련해 주었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 그 일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또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그
룻에 해당되지는 모든 필요, 그것을 미리 알고 또 주변의 그 상황들을 연결을 시키죠.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꾸짖지 말라. 절대로 책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하게 보호를 해 주었으니 뭐 가까이 가가지고서 뭐 장난을 한다든지 희롱을 한다든지 놀린다든지 그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게 1장 12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지만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은혜는 감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오용하고 있든지 악용하고 있든지 남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뭔가가 잘못된 상태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같다고 그랬죠. 똑같이 카리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카리스를 준다. 은혜를 준다. 나는 그 받은 카리스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무지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냥 다 넘어가신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요즘 가운데서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그 법 조항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스테판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파괴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교적 열성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을 때에 나타나는 감사죠. 그 다음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죄인들까지 나왔다. 근데 이것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던 아주 무능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면 어떻게 되면 즉각적으로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법. 구약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피보셋이었죠. 서로 원수 집안이라. 그러면 그 씨를 남겨놔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고 모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9장도 보십시오. 육 절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나하나가 다 합당하지 않죠. 무피보셋의 입장에서는. 그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8절에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마음 진실 가운데서 우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롯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사람이 내게 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지난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은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치고 제일 첫 번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복이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채워져도 영의 요소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는요. 다른 것이 부족하고 결핍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요소가 충분하게 채워졌다. 그 사람 만족한다고요. 그것이 영적인 질서인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친절과 호의와 은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매번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은 정기적으로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요. 간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확신 있게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 즉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교재로 와서 보십시오. 13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이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쓰시죠. 룻을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겸손함을 늘 유지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다. 바울을 높이셨어요. 베드로를 높이시고.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기준에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낮아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동등하게 바라봤던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그 덕목이라.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 그것만 헤아려 보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것을 계속해서 헤아려 보면 자동적으로 내가 겸손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비록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구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참으로 많은 호의를 베풀었고요. 자신이 일꾼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같이 먹도록 허락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계속해서 언급한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의 의롭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구약적 의미에서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필요만 채우지 않고 특히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절대 필수요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초기 교회 시대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손님 접대하는 것,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죠. 대부분 그랬다고요. 여건들이 구비되지 않으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전담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바울도 계속 돌아다녔죠. 순회를 했다고요. 그 순회를 하면은 거기서는 무슨 숙박시설이 있겠어요. 뭐 여관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식당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필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그 손님을 맞는 지역 모임에서, 지역 교회에서 그것을 책임져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필요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먹을 것 제공해주고 또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와 고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27절 나와 있죠.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교리적으로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록되었지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구조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현실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돌보라고 말해요. 그것이 구약적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이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두움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보상이에요.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네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추수꾼들 곁에 있으니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이죠.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빵을 함께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요. 최상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죠.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으라. 거기에 양념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그 소스까지도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라. 고기만 이렇게 먹어도 되는 것인데 그 고기에 해당되는 소스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돈가스면 돈가스 먹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그 필요까지 제시하는 거죠.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주어도 그렇게 많이 주워가는 거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해요. 보아스 입장에서.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이 없는 사람들 도울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10,000원짜리 이상 그 식당은 안 가요.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 것인데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라. 그의 호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줍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죽은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그래서 이삭을 주운 곳으로 가서 이삭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요? 빵을 만들어야 되겠죠. 빵을 만들 만한 충분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18절부터 23절까지요.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죽은 것을 보더라.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내게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더라.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하더라. 모압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 있으라 하시더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18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이 일한 그 결과를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이 먹고 남은 그런 음식으로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봉양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이지만 이것을 확대하면 성경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 순종, 이것이 이 봉양하는, 돌보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한 친척들, 주로 이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친척에 해당되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돌봐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고 하면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 효도를 행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인데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데 부모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지금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벗어난다. 그럼 이거 다른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19절에서 이제 궁금했죠.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이삭을 줍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이름을 듣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거기에 간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여기 친족에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천사는 불가능해요. 피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친족입니다. 이 구약적 배경에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본래 내 땅이었는데 형편상 이것을 팔았죠. 절대 빈곤에 처했으니까. 그럼 그것을 다시 되사와야 됩니다. 그것이 구속주죠. 근데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그 친척이 자기 요건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요. 내가 그 밭 안 사주겠다. 그러면 다음번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그 룻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고요. 그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그 권리를 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죠.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수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죽은 자의 형, 죽었는데 그 사람의 형이나 그 사람의 아우가, 그러니까 형제죠. 그 아내와 결혼한 관습이다. 그래서 이것을 친족 구속의 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족이 구속한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형제들이 함께 거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거기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타인에게 만약에 혼인하면 이제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지네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분할을 했죠.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자손 없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연합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들은 죽은 남자의 유업을 갖게 되어 그 땅은 그 지파에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보아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 있으라 하시다이다 하자. 이 룻은 잘 모릅니다. 그냥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말을 나오미가 말고 반드시 그대로 해라.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 룻과 자신의 친척 보아스를 결혼시킬 중매에 나설 준비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그대로 룻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은 바로 친절과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 대한 충성심이죠. 그 충성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충성, 이 부분들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또 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교제가 가능하고 또 동역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3절에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룻은 봄을 지내고 보리 추수 기간을 보내 여름으로 들어가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다. 이제 6월에 있을 밀 추수가 시작된다. 자, 교례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보리 추수 기간과 밀 추수 기간, 그것은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관계가 있죠. 그 기간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사이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6월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순절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